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가 전반부에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도로 제시했던 것은 왜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를 길게 서술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의 관점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서 늘 경험하고, 아니 우리 자신에게서 경험하지만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반부에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핑계치 말지다라는 거였죠.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핑계치 말아야 된다는 말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위 변명 없는, 이야기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만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로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의 합당한 바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마음에는 가난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절망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무한한 시간을 허락하신다 한들 우리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낙심된 마음이지만 간혹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뵀습니다. 목사님, 살면 죄를 지을 뿐 더 나은 걸 만들지 못하는 내 인생을 봅니다. 이럴 거면 빨리 이 세상 떠나는 게 낫지요.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한편엔 그 중심에 하나님 편에 자신을 살피는 정직한 심령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게 3장 19절부터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9절에 쭉 이야기되면서 21절에는 그렇게 있었죠. 이제는 이란 말 앞에 그러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새 길이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게 지금 로마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내가 복음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냐고 다른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와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뭐를 얘기하냐면 삼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내내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은혜가 값없이 주신 그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셨다. 여기 이제 지난 주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창세기에 세상을 지으시는 가정 속에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신 인간을 지으실 때에 유독 모든 것들은 말씀 한마디로 끝내셨지만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의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경에 기시된 내용을 보면 그만큼 한 인생과 한 인간들을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무게 있게 여기셨다는 거겠죠. 동일한 무게로 구원의 역사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 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구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사역은 속량이었음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것을 오늘 25절, 26절은 대받아 이어가면서 그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이 예수를 그럽니다. 이 예수는 24절의 예수겠죠. 24절의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속량하신 예수님. 속량은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되찾아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그 시대에는 익숙했던 표현입니다. 노예가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떤 경우로든 포로가 되어온 노예를 해방시킬 때
값을 지불하여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신분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제 노예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들이심으로 조건과 근거로 우리를 되찾아오신 사건을 속량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량하신, 다시 말해 십자가에 자신을 주신 그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그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속량의 의미가 성경의 빛 아래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화목제물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십자가에 정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것이 좀 주의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다만 어떤 감성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드려야지.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참 소중하고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먼저 주셨을 때에 먼저 기억하길 원하신 것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 이전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절차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절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가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나오는 자들, 형식은 화목제물인데 내용은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화목제물이라는 형식으로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절차가 뭐냐면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린 사이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졌다라는 전가 의식을 했습니다. 소위 안수식인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난자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러한 인생인데 라는 생각들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복제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 정매로 제물의 희생을 대신하여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했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물로 드려진 것들은 내장은 콩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워서 연기로 드렸고 일부는 제사장에 드렸고 대부분의 많은 제물의 그 부분들은 제물 드린 후에 함께 예배했던 자들과 이웃들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집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온 동네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에 몇 명이든 간에 소 한 마리 잡으면 대단한 많은 고기 분량이 나오고 그거를 나누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누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이 뭐냐면 이 한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많은 고기를 이웃과 나누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불편하지만 이 고기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께도 나눠야겠죠. 만약 이렇게 제대로 귀한 안에 나누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대신하여 죽은 그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합평하게 된 자들은 그 제물을 나누는 것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위치에 있음을 말하는 거고 그 대상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 안에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정가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요,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용납하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며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합평케 함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용납함을 받은 우리에겐 화목제물이 그 기쁨을 제물과 함께 이웃과 또 이웃시대 관계된 자들과 친밀한 자들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나누기를 기대하셨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합평케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목제물 되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근거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이 바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 화목제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목제물 되심을 근거로 이제 바울이 이어서 뭘 설명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진리의 질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25절 중반에 이는 이후의 내용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피 흘림으로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근거가 되어주시고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안에서 의로움은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정당함, 옳음입니다. 어떤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는 그 책임을 다함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각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나님 스스로가 허무심으로써 그 신실함을 보이셨다는 측면에서 의로우심인 거죠. 포기하실 수도 있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주권과 권한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등진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배신한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찾아와 주셨다는 측면에서 신실함인 겁니다. 나는 당신을 배반했고 난 당신에게 해를 가했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지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의로우심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얻고자 하신, 죄인된 우리의 인생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을 봐야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간 길이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보며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곧장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면서까지라도 살 길을 먼저 여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의 공의로움으로 곧장 그들을 벌하셔도 됐지만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살릴 길을 먼저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만드신 겁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간과는 어찌 보면은 그냥 눈 감아주셨다, 대충 넘기셨다라고 와닿지만 이 간과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 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심 중에 마련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를 바울은 말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성실하심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6절의 증언처럼 이 의로우심을 근거로 의롭게 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화목제물 되심의 과정이 오랜 시간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패스오버하는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국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이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르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하게 했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길이 참으셨다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쏟아 놓으셔야 할 그 분노를 그 아들에게 대신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제사자에게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졌음을 선언하듯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아들에게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의 근거로 그 피를 근거로 화목해 된 신자들이 나타날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원수로 바라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내어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습니다. 치르신 대가가 큽니다. 그 시간이 유구합니다. 오직 이거 하나 만드시려고 온 역사를 끌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마련하신 십자가이고 화목제물이신데 우리는 그 예배에, 그 제사에,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근거에 너무 가벼운 마음을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죠. 간혹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재료를 곱게 사가지고 없는 솜씨 있는 솜씨 다 마련해가지고 거한 밥상을 차립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가족 힘내면 좋겠다. 근데 이것들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반찬을 보더니 이게 뭐야? 이래. 그때 여러분 가지셨던 속상함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마련하신 은혜의 밥상을 차리셨는데 거기에 온 마음을 쏟으셨고 온 역사를 들이셨고 오래 참으심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읽어내지 못한 채 너무 가볍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그 가벼운 만큼 우리는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죄에 대해 너무 오픈된 마음은 아닌지, 은혜에 대해서는 그리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죄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마음이 쉽게 열리는지, 그런 애타는 마음이 지금 바울이 덧붙여진 이 화목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로 인한 간과하심이 그 의로우심이심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그로 인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편에서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심의 국률이 담겨 있고 그 일을 때가 채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된다는 것은 삶의 이러한 분명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것을 근거로 나와 나를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원수가 되시는 겁니다. 죄를 멀리할 수는 없지만 죄가 늘 우리 곁에 일어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죄가 예수를 못 박았음을 기억하고 그 죄를 향한 분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 하며 그 죄의 이길 힘을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얻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이제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가며 진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을 이 내 힘을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여 어떠한 오래 참으심으로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구원의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소개되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 앞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십자가가 무겁게 와닿고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거르고 이뤄가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량의 죽으심입니다. 그 속량의 죽으심 아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죄와 더 멀리하겠다. 죄를 더 미워하겠다. 다시 한번 각오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의 이 새벽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속량하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정 속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또 긴 역사를 준비하셨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편에서 그러한 이유가 없으셨고 굳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까지 하실 의무가 없으셨지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며 그 안에서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드는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화평케 된 관계를 허무는
죄에 대해서 더 엄중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와 그 싸움을 분투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의지하면서 모두 거룩한 한 날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더 온전한 거룩을 이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잘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시험 기간들 잘 감당하고 또 저들이 마주하는 방학도 복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이 땅에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전쟁터에 또 선교지에 정말로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신 한날 말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긴 참으심 중에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패스오버 하시고 그것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셨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합당케 됨의 근거가 쉽지 않은 결과였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목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못 박은 우리 대신 못 박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처참하게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분노와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가 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해주신 희생을 기억하고 그 시간과 그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안의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 그냥 가볍게 차려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인내와 기다리심과 역사 속에 준비되어진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막중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또 주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엔 닫힌 우리의 마음 왜 이리도 죄된 십자가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넉넉히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의 군대를 베풀어 주시고 혼돈스러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정말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